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자손의 정수리에 아버지는 축복을 비는 자가 되죠. 내 자손의 정수리에 가정의 아버지는 또 교회 주의 종은 축복을 비는 종과 아버지가 되죠. 내 자손의 정수리에 축복을 빌어요 그대로 되어진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부모와 자식에게, 여러분들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잘못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변화와 성화를 더 무섭게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은 오직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땅에 심해진 모든 채소와 곡물과 해와 공기와 빛까지 다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세상 것도 주셨지만 사람의 신령한 존재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주셨고, 보혈의 피와 살도 영혼에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도 성령의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육신까지 형통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곧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보혈의 피와 살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찬양처럼 성가된 참신을, 어디에서 신을 찾고 돌아다니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참신신 하나님만이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믿느냐? 그럼 참신 한 분만을 의지하여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진 가치와 가치관과 인간이 생각하고 품은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풍속과 세상 여러분들 제약된 거, 인간의 여러분들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의 삶만을 편안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가치관을 두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은 오직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사는 존재가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인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진 분이란 말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진 가치관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인류의 모든 영혼을 살리고자 하긴 한 가치관에 관심을 두고 사랑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어준 사랑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희생이 가미된 사랑, 목숨을 내놓고 죽었으니까 희생에 가미된 사랑, 영적인 참 사랑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류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관심을 가진 가치관을 두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데 가치관을 뒀고, 인간은 세상 썩어질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채울 세상 썩어질 육신을 위한 것에다가 관심과 가치관을 두고 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사람에게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것도 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을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데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을 주는 것에다가 자식을 최고 사랑한다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사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 사랑으로 생각해서 거기에다 가치관을 두고 사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습니다. 부모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돈이 없어도 집을 팔아서라도 유학을 보내서 교육 문제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치관을 두고 삽니다. 어떤 부모는 돈은 없고 세상에 뭐 교육도 못 시키지만 나는 내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내 자식의 영혼을 말씀으로 반듯하게 키워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좋은 집, 큰 집에 집을 사서 큰 집에 좋은 집에 살게 하는 것이 내 자식에게 최고의 사랑하는 부모로 생각해서 돈 버느라고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서 큰 집 하고 좋은 집만 사서 내 자식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면 내 자식들이 부모를 참으로 잘했다고 할 줄 알았더니 웬걸 돈 버는 상황에 10년, 20년, 40년에 대해 아이들도 자라고 자랐는데 그 아이들은 자라서 아버지가 집을 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뭐 해준 건 있냐고 항변하고 불평과 원만을 터뜨리면서 오히려 그 자식들은 돈을 용돈으로 주고 좋은 옷 사입히고 집을 제공했더니 탈선할 대로 탈선해버리고 세상에 방치해놓고 돈만 줬지 않았냐고 원망 불평하고 자식들이 뭐 부모가 해준 거 있냐고 이렇게 항변. 부모가 뭐 해준 거 있냐고. 오히려 자식들이 타락해버렸어. 더 세상으로 타락하여서 부모 알기를 뭐만치도 알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라고 집 사주고 좋은 옷 사줬더니 가정은 깨어져. 난 서울에 갔을 때 아들이 이혼한 가정이 깨져버렸어. 다 찢어서 나눠서 아내는 딸을 데려가고 남편은 아들 데리고 가정이 깨졌어. 이제 이혼 소속 다 찍어버리고 나는 만났으니까 안 만났으면 깨닫게 할 텐데 깨달을 시간도 없이 다 끝나버리고 만났어. 참 이혼에 탈선에 찢어져서 다 나눠졌어. 마약 먹어. 청소년들이 비행죄를 저질러 성적 타락으로 여러분들 남색 여색을 즐기는 자식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제 바로 잡아야 돼. 왜 그랬습니까? 껍데기에 충실했기 때문에. 껍데기 쓸모없는 껍데기에 충실한 순간에 세상 육신적인 것에 충실한 순간에 다 탈선하고 이혼하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가정이 됐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두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가짜의 껍데기에만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탈선하고 타락하고 병들고 자식 농사 잘못 지어버린 거예요. 부모는 진짜 세상 말로 썩어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부모 말을 듣지도 않아. 원망만 해. 뭐 해준 거 있냐고. 부모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썩어질 영혼에 자식의 영혼에 관심이 아니었고 껍데기에 충실해서 살았어. 껍데기. 기억하세요. 가정의 최고의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고 직접 지으신 하나님이 가정의 최고의 알맹이와 보아가 존귀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집이요? 차요? 돈이요? 옷이요? 용돈이요?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 진짜 가정의 최고의 알맹이는 너희 부부의 영혼이고 자식의 영혼이란 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 인류에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일평생 껍데기에다가 집 사느라고 일평생 껍데기 알맹이는 내팽개쳐버려서 자식들은 다 내팽개치고 껍데기에다가 일평생을 살고 썩어질 것에다가 일평생 살고 주님 오실 때 다 놓고 갈 것에다 일평생 올인을 했는데 시간을 놓고 보니까 그 자식들은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신앙도 버려버리고 타락하고 타락했더란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부모요?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 껍데기에다 일평생 올인해도 자식은 그거 몰라주는데, 알맹인 부부의 영혼과 자식의 영혼을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면 그 자식은 형통하고 잘 돼서 부모의 심정도 깨닫고 아버지의 심정도 깨닫고 어머니의 심정, 하나님 앞에 정말 철이 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키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반듯한 자식을 만들어 놓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더라도 효도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지요. 거꾸로 잘못 살아버린 거 껍데기에다가 올인하고 알맹이는 관심 없이 내팽개 쳤어. 알맹이의 관심, 하나님은 모든 가정의 관심은 너희 부부의 영혼에 관심이 있단 말이다. 네 자식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도 인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도 너희들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제 쑥쑥쑥 성장할 거 아니여. 진짜가 뭐여? 껍데기에다 일평생 올인하여 집 사는 것에 올인하여 자식을 내팽개치는 거 아니여.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 알맹이는 영혼이요, 영혼. 너희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너희 자식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한 그 자식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아 행복한 자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부의 영혼을 위하고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삼아서 한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참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가정을 운영하는 그 가치,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참 사랑으로 하나님이 취급하냐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이라는 이 기관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 이루며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거룩해야, 첫 번째로 부모가 거룩해야 내 자녀도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다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가정의 부모가 거룩하면 자식들은 자동으로 거룩한 자손이 부모를 복사판으로 본받았으니까 자동으로 형통하고 잘되게 돼 있겠죠, 시간을 통하여. 근데 부모가 불의하고 더럽고 악하고 죄악과 냄새가 나고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자녀도 어떻게 거룩한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 좋은 믿음의 부모 안에서 좋은 믿음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거룩해야 자식이 거룩한 자손으로 하나님께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거 아니에요. 껍데기에다 일평생 올인하고 죽을 때서 깨닫는데 죽을 때서도 못 깨달아서 천국에서 이런 진리의 이치를 몰랐습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쭉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우리는 더 협자고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협자고 좁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도 될 구속사에게 그 역사인 하나님의 인을 제 입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 기회의 시간을 1년이라는 말미를 주신 거 감사해야 돼. 구별되어서 만민 중에 너희는 더 구별되고 구별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의 삶을 통하여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뭔가가 있었겠지. 하나님을 즐겁게 한 뭔가가 있었겠지.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한 삶이란 말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영혼 육이 맑은 영 거룩한 영으로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이냔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야 돼. 무엇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신 참 믿음과 참 순종으로.
또 베드로전서 시작.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란 말이다. 믿습니까? 교회도 죄종이 거룩하면 성도들도 자동으로 거룩해 이르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내도 자식도 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받을 복도 여러분들은 덤으로 받고 덤으로 받고 덤으로 받을지어다.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을지어다. 그럼 무엇으로? 부모도 거룩하고 자식도 거룩하고 교회도 거룩하고 죄종도 거룩하고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 함께 할 때는 우리에게 계시 공고문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실 때는 살리는 생명, 생명의 그러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니까 생명,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해도 생명이 돼서 나를 고쳐놓고 살려놓고 고쳐놓고 살려놓고 더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만들어내는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잘못된 건 회개를 통하여서 더 거룩해지는데, 기도, 눈물 뿌려 참 회개가, 말씀과 회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중에 회개, 눈물 뿌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뵐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복은 말씀과 기도인데, 회개 기도이니라. 썩어질 육신에 썩어질 것, 세상 것 껍데기에다가 일평생 집, 차, 일평생 집, 살은 후에 죽음이라는 순간이 내 앞에 왔을 때 너는 일평생 껍데기에다 오라고 네 영혼은 내팽개치고, 영혼이 얼마나 진짜 알맹이고 영혼의 복을 줄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네가 잘못 살았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지. 부부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이 아내도 직장을 생활하고, 내가 들은 간증이 서울에서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남편도 직장 생활해서 부부가 돈을 6,700을 번대. 700만 원 가까이. 근데 남편이 집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놓고는 대출금 갚는다고 아내에게 점심가 5,000원, 자기도 5,000원.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점심가 직장 다니는데 5,000원 다. 그리고 남편이 이건 집 대출 거기다 목을 매서 외식 한 번도 가져가 아내가 해도 외식도 안 되게 바람 좀 쐬러 가자,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혼하겠대. 3년 뭐 결혼 생활했는데 이런 남자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혼합시다. 지금 이혼 소송 들어갔어. 뭐가 알맹이요? 부부가 행복한 게 알맹이지. 아멘이십니까? 뭐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껍데기에다가 일평생 오련하고 부부는, 아내는 행복하지 않아, 남편도 행복하지 않아, 이혼해? 그는 어리석고 아주 미련한 사람이요. 뭐가 행복해요? 결혼했으면 부부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요. 먹고 살자고 한 것이니까 부부가 행복해서 데리고 나가서 외식도 한번 해주고 바람도 쐬지. 5,000원 이상은 점심값, 너 5,000원 나 5,000원, 아침에 딱 5,000원 살 수가 없대. 그리고 마트에도 가서 딱 해서 남편이 가서 돈 지불하고 못 쓴다 한데 이혼하겠대, 안 살겠대. 누가 알맹이요? 부부가 행복해야 알맹이지. 자식이 행복해야지. 뭐가 알맹이? 껍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 그러면 여러분들 영원히 그 아내는 그 남편과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살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뭐가 알맹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부부가 거룩하면 자식이 거룩한데,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아야 될 줄 일시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고 땀 흘려 수고했는데도 아직도 뭐가 인생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 어리석은 인생들이.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만이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진리, 예수님이 참 진리시오. 그 진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이 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사는 것만이 너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민수기 15장
40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하면서 깨달음을 받으면 또 고쳐야 돼. 고치면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준행하면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게 저와 여러분은 고칠 건 고쳐야 돼. 잘못된 것을. 아멘.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라 미숙한 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복음을 통해 완전케 했는데, 율법도 지켜행하면 거룩한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도 너를 거룩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지키면 너는 더 거룩해진다. 더 의롭고 더 선해진다. 그러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니까 더 변화되고 익어지겠죠. 더 많이 익어지겠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아멘. 믿습니까? 뭐라고 해서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 안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삶 속의 계명을 지키고 죄인 것을 회개하면서 너희 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천국의 최고의 영광을 보길 소망을 가졌던 영적인 욕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너희가 예비하여서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물으면 바른 진리를 잘 전해줘야죠.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말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부활 중에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를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봐야 돼. 시작.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하게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익어져 버린 자, 죄를 떠난 자라면, 죄를 떠난 삶을 살아서 아주 거룩한 삶,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회개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니라. 회개, 여러분 말씀의 계명과 법대로 살면서 회개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케 하고 죄를 떠나며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진리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누구든지 이런 자에게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귀 쓰는 그릇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를,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를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돼.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껍데기에다가 이 평생을 죽기 살기로 올인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네 신앙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에다가 네 인생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의 조상에서 자식이 그 부모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그 자식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 불효막심하고 생각지 않는 탈선이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병들고. 여러분들 잘못 살아서 그래. 껍데기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는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복 있는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네 자식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냐는 것을 깨달아야 돼. 성원교회 같은 부모님들이 어디가 있어요? 너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부모 없어.
거룩한 부모님이 거룩한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하여 첫째 벌에 다 거룩한 자들이 들어갈 때 들어갈 것을 의심없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내 자손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에서 정수리 아내와 자식에게 머리에 안수하여서 복을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수하여 복을 빌어. 나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부모는 내 자손을 축복을 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내 자손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내 자손을 하나님 뜻대로 자손을 축복을 비는 머리에 손을 얹고 비는 아버지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 방법대로 자손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되냐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태중에서 나온 그 자손들의 정수리의 아버지는 항상 아내와 자식의 정수리에다가 축복을 비는 기도.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자손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탈선하여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순종하는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두 부부와 자손에게 있으니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자손의 영혼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축복하나이다. 이렇게 부모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손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손이, 옛날에는 우리는 유교 사상이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유교를 중국에서 가져와서 다 전 국민이 범죄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집온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에서 쫓겨가는 세상에서 쫓겨가고 이혼시켜 버렸어. 대를 잇는다고. 가정에 자손의 대가 끊기면 대를 잇기 위해서 온 집안이 우리 장손 아들 딸만 나놓고 딸 나놓고 아들 낳으니까 온 동네가 잔치가 나서 잔치를 배설하고,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치마에 새벽에 유일한 우리 장손만 병원에서 낳고 다 집에서 낳았어. 할머니가 새벽에 가서 저 아들을 치마폭에다가 싸갖고 집으로 와버렸어. 어머, 할머니가 뭔 치마에다가 뭐를 싸고 갖고 와. 병원에서 뒤집어져서 아기가 없어졌다고. 에휴, 그렇게 대를 이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대를 이을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빌으라 했는데, 부모가 너 결혼하지 마, 자식 낳지 마,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 고쳐야 돼. 네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복을 거절하고 거역하냐? 네가 복을 대적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 회개해야 된다고, 바로 고쳐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하면서 바로 고쳐야 돼. 깨달아지십니까? 가정에 대를 잇는 것이 해야 할 본분이요.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정의 자손은 복을 주겠다는데 네가 왜 복을 안 받겠다고 대적하냐? 하나님의 복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다른 복을 달라고,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시켜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은 두 사람이 정신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면 아이를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갖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부부의 사랑이 자식에게 온통 쏟아져 버립니다.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 모든 집안이 아빠 엄마가 자식에게 온통 다 사랑을 쏟아 부어버리고 이제 부부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자식에게 온통 기쁨과 중심이 돼버립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될수록 그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맹목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식 맹목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서 부모는 자식하면은 자식은 목숨을 내놓고 죽어서라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천륜이요, 천륜. 그래서 네 아들하고 물에 빠지면 남편한테 물었대잖아. 아들하고 아내하고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건질 거야 하고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물었더니 두 말도 안 하고 아들을 건져야죠. 아내는 또 바꾸면 되는데. 지어 못쓸 남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네. 이왕이면 그냥 대답이 난처하면 두 사람 다 건져야죠.
아내도 소중하고 아들도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예쁘겠어. 또 여자는 얻으면 되지만 아들은 아들 먼저 건져. 야, 이거 참말로 진짜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남편님들은 안수집사님도 많고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다 한꺼번에 있는데 나중에 장로 안수절하면 다 장로 줄 텐데 지혜롭게 대답해야지. 아내도 건져야죠. 아들도 건져야지. 둘 다 건져.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지혜 아니야. 아들은 또 얻으면, 남편은, 아내는 또 얻으면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남편들이 말고 저 어디 지혜가 없는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맹목적인 목숨까지도 자식에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집어넣은 줄 압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집어넣은 줄 아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토록 생명을 내놓고 너희를 인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알아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을 알아라고, 깨달으라고. 그 사랑의 마음을 부모가 자식을 하면 그 마음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저거는 이제 개혁 성경인데 개혁 성경 말고 옛날 성경에는 저렇게 안 돼 있어. 좀 다르게 돼 있지만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해.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 육신적인 것을 주님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주신의 아버지는 좋은 거 다 자식에게 줄 줄 아는 사랑의 마음 이미 집어넣어줬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거 아니라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부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이요.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육신의 아버지는 달라. 육신의 아버지는 재산 남기려고, 땅 남기려고, 썩어질 것 남기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원수되게 만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모는 그래. 세상 것이 뭐 중요하다고.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주겠대. 영혼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지 썩어질 것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죽을 수 있는 사랑을 집어넣어줬어.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준단 말이다. 아마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때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결혼시켜도 1000년을 산다면 10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자식 때문에 울고, 그 자식 때문에 통곡하고, 그 자식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 자식을 못 배우게 해서 그 자식을 많이 재산, 이것 때문에 1000년 동안 자식을 품 안에 품고 죽어야 끝나. 그럴 거요. 자식 사랑의 심령을 갖다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을 고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 그 가치관을 못 깨달아. 이제는 깨닫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 맞았으니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요. 바로 깨달아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1000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영원해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 1000대가 복을 받고 육신의 삶도 세상에서 너희가 다 영통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요.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너희 육신의 삶에 자손의 1000대가 복을 받는단 말이다. 깨달아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1000대의 복을 약속해 놓으셨고, 여러분들 그 약속을 안 지키신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약속한 그 약속을 수천 년이 흐른 후에라도 다 이루셨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 앞에 그렇게 영원의 영적인 소유할 권리,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부어주신다며 내 자손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 이루어서 전 세계 경제, 정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한 민족이 뭐예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천대 수천 년이 지난 순간도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을 축복으로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약속한 약속을 성취시키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영적인 복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지. 그래서 자식을 부모가 머리 정수리 안수하고 기도할 때 너는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애도 낳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너는 불순종 잘못된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해라. 회개. 너희 가정의 자손이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손의 자손이 화살통에 화살이 담뿍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시편에 아까 교독한 화살같이 자식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 가정의 자손에 대한 축복을 부어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복이요, 복.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갑으로 자식에게 남겨야 부모도 형통하고 자식도 형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절망이요, 절망.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면 절망이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또 안 지키신다면 인간처럼 말해놓고 또 숲으로 돌리고 말해놓고 숲으로 돌린다면 그거는 절망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 제종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또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만큼 여러분들 순종합니다. 내가 믿어드릴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 믿어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더 믿음을 견고케 하고 더 단단케 하고 더 견고케 하고 더 단단케 해서 부모는 내 자손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그 자손의 믿음도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지고 더 믿음을 자손이 키워서 순종과 더불어 위대한 인물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물이 되도록 금과 은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큰 자로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부모가 기도하면서 자식에게 믿음을 갑으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 11절까지만 보는데 그 뒤에 쭉 미쳐는 집에 가서 봐. 시작.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까지만 9절 10절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멘. 영영한 언약이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쭉 뒤 미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시간이 이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쭉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 언약으로 약속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시작한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서도 맹세로 또 야곱에게는 영원한 율례로 아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가지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키 이뤘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키 이루신 하나님. 말세에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성취시키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도 성령의 사역을 통한 인사역도 완성되어지고 예복 사역도 좀 시간을 더 줬다 하지만 그것도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적그리스도 출현도 그것도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이고 온 세상은 재앙과 기후 변화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온갖 재앙과 재난은 따라가는 것은 성경적이요. 질병도 따라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도 더 우뚝 서야 돼. 더 견고하게 서야 돼.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내 자식들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세워서 믿음의 가보를 남기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의 관심이 있고 너희들은 껍데기에 관심, 일평생을 껍데기에 매달려서 껍데기에 매달려서 하니까 너희 자식들이 어떻게 돼버렸냐 이거지. 네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 전부 잘못 그거 산 거 회개해야 돼요. 아멘십니까? 믿음을 전수 못 시켰어. 지금이라도 우리는 시간이 있어.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너희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다음부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지 않고는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예수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여러분들 열쇠가 되시고 영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안 열려. 천국의 열쇠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심 일찍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약속된 영적인 부유와 풍요의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소유할 권리의 복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깨달아지십니까? 왕같은 세상에 최고의 영광된 축복을 이미 약속하셔서 그 영광된 축복을 받아야 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대마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태중에 수태할 때부터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에서 구별해버렸습니다. 수태할 때부터 태중에서 구별해버렸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배에 태어날 그 태가 복 중에서 복되도다. 태중에 이미 선택된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태중에 선택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협자고 좁은 길에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더 큰 은혜와 지금 복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쭉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여러분들 선택을 받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아멘십니까? 태중에서부터 복을 받아. 이사야 44장 2절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론이 두려워 말라. 아멘십니까? 여기도 보세요. 모태 조성하시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아멘. 모태에서부터 조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고 쓸 그릇이요. 24절 말씀에도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모태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되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선지자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예언자로 사용되고 쓰여지죠. 주의 정으로. 에레미야 1장 5절에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신. 태중에서부터 주님께서 구별해버렸어. 너를 열방의 종으로 복중에 짓기 전에 영혼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선별해버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크게 사용하고 쓸 사람들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별하고 구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5절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가만히 여기 보세요.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기 앞전에 말씀 봐봐.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 상급이 돼. 그 자식을 믿음의 가보를 통하여 믿음을 잘 전수해서 이 자식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훌륭한 자식으로 거룩한 자식으로 하면 그는 부모의 상급에 대해서 부부가 부부 연달통을 청구하도 면류관 시지만 이 자식을 잘 양육해요. 하나님이 들어도 그 자식을 잘 양육하는 사람도 상급으로 면류관 시험 받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네가 자식이 상급이 돼야 돼. 젊은 자의 자식은 봐보세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전통에 그 전통에 가득. 이 말이 내 성경에는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네 가정의 자손이 이렇게 많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복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네 가정의 자손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네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자손으로 사용되고 쓰여지면 네 부모의 상급에 대해서 면류관이 돼요. 상급이 돼. 면류관을 씌워.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텐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안 돼. 너 시집 가지마, 너 장가 가지마, 애 낳지마. 지가 소원해서 한. 그래가지고 자식을 하나님께서 자손에 복을 주고 너에게는 상급을 줄 이것을 네가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 회개 안 하면 안 된대. 이제 바로 고쳐야 돼. 다 회개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도 나는 여러분들 자신이 결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하라고서 하고 말라서만, 자식도 너희들이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낳아라. 자식이 많은 그것이 기업이 되고 너에게는 상급이 된다, 면류관이 된다. 자식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낳은 자식이 믿음으로 잘 전수하여 잘 키우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기업이 된다는 거요. 네 노후를 공양하고 공경하고 섬기게 되는 기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 농사를 진짜 못 지은 사람들은 회개기도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껍데기에 올인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다. 진짜 알맹이에 올인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바로 말씀을 바로 잡아서 바로 너희들이 바로 이제 인을 맞은 순간부터는 이제 얼렁뚱 대충 안 돼. 이제 인을 맞았으면 이제 인을 맞은 만큼 바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고쳐서 바로 삶 속에 적용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믿음의 부모가 가장 복된 믿음의 거룩한 자손을 만들고 가장 복된 그 자손들이 결혼하여서 가장 복된 부부로서 또 여러분들 화살같이 많은 화살통에 많은 자손들을 통하여 다 복 있는 가정 자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